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86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토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토지, 즉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영역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안 그러면은 또는 앞으로 머물러야 되고 차지되어야 될 땅에 관하여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지는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땅입니다. 사람은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고 입고 먹을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며,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얼마나 주인이 되기를 소망했으면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주인 삼은 것을 마치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영원히 남을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류민, 즉 나그네라고 하셨지만 또 무엇이라고 또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보통 동거하는 자,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번역본에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 동거하는 자라는 표현을 소작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즉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을 일구는 소작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선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시대의 주인은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작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작인이고 종이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인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기꺼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오히려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 더욱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소유하고 주인이 된다고 한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소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 울고 있을 때, 사업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삶이 고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해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서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녀가 나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같이 있기 싫다고 해서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격언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주인보다 소작인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논밭이 어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소작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장인으로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거류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